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책입니다. 뭐 제가 쓴 책이라서 저자직강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불법승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겠다. 그것이 우리가 바른 신행, 올바른 신앙 행위여서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의 형상을 우리에게 실현할 수 있다라는 그 주제로 만들어진 책이죠. 자, 크게 1부, 2부 두 개의 부로 되어 있다. 제1부가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고 제2부에서는 제가 쓴 글 5개를 싣고 있다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이제 글 중에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 라는 글도 소개해 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1부 불법승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몇 페이지가 되냐 하면 35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렇게 35페이지 표지고요. 제1부가 시작되고 한 장 넘기면 제1장 들어가는 글입니다. 그래서 밑에 제1장 들어가는 글에서 신행의 중심을 바르게 한다 라고 적었어요. 사실은 불교신자가 많지요. 그런데 그 많은 불교신자 중에 정말로 교주이자 스승이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배워 알아서 실천하는 그 바른 신행을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좀 그러지 못한, 대표적으로 그 불교의 힌두화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는 그 다양한 외도의 주장이 불교 안에 들어와서 어찌 보면 그 불교 안에서 유명세라는 것과는 별개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지해서 부처님이 이끄는 그런 신행, 우리가 신행의 중심을 바르게 하자. 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 책이 만들어졌다. 그럴 때 신행의 중심을 바르게 한다라고 할 때 무아, 윤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이제 세 가지가 제1장 들어가는 글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무아와 윤회. 무아라고 하면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없을 무자를 써서 무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게 이제 주로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뜨만 이러고 불교 경전어인 빨리어로는 아땅 이래 되거든요. 발음이 조금 달라. 그럴 때 무아라고 하니까 아뜨만 없음 요렇게 이제 이 말을 이해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 무아라고 번역된 원어, 원어는 어떻게 되냐 하면 아딴이라는 아에다가 이것의 부정적도사가 붙어서 아나딴 이렇게 돼요. 이럴 때 이 아나딴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그러니까 있는 것들은 모두 아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있는 것,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아가 아니다. 요 아닐 비자. 그러니까 없을 무자 무아라고 하는 말하고 아닐 비자 비아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뜨만이라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존재하는 곳은 모두 아뜨만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뜸만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아뜸 아닌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뜸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무아 이런 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래 이 말은 아뜸만이 없다라는 쪽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법부님도 법부님이라는 하나의 존재로 이제 존재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존재가 없어. 내가 없어. 이게 이제 무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없는데 뭐가 세상에 존재해? 뭐 이런 식. 그런데 부처님이 의미하는 것은 박법부님이라는 존재가 있잖아. 그런데 박법부님이라는 그 존재가 아뜸만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요. 요래 하는 거고, 이 아뜸만이라는 것은 이제 인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인도대로 우리 뭐 말하자면 기독교에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창조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창조한 우리들은 피조물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 이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교의 창조주가 있고, 이슬람교 같으면 알라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잖아요. 힌두교, 인도에는 힌두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인 브라흐마라고 하는 신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브라흐마 보통 이제 범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범이라고 쓴 거야. 그래서 뭐 범천, 범신 이런 표현을 한다고. 범이라고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혼자 있기가 별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있어라 이래가지고 창조를 한 거예요. 창조를 하고는 이래 보니까 와, 내가 만들었지만 창조된 게 참 이쁘다.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그러면 요 이쁜 피조물들 안으로 내가 내 몸을 쪼개가지고, 쪼갠다 하니까 뭐가 돼? 분신 이래 되겠죠. 분신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창조된 것들 피조물 안으로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힌두교의 그 교리예요. 그들의 논리거든. 이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범의 분신을 지시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게 아뜨만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어떤 알맹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박법부님도 이 논리, 힌두교적인 입장으로 보면 박법부님 안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겠죠. 그리고는 피조물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이 있으니까 누가 주인이겠어?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이 주인이겠지. 그래서 박법부님이라는 이런 한 사람이 있어도 그 박법부님의 주인된 자는 누구냐 하면 법부님 안에 존재하는 아뜨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 요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게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아뜨만이라는 존재고, 이 아뜨만이 이제 신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성질을 갖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상나가정이라는 말을 해요. 상이라는 게 항상하다라는 거거든. 항상하다라는 거 변하지 않는 고정된 거잖아. 고정되어서 변하지 않는 지금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리고 락이라는 것은 즐겁다 또는 만족스럽다.
신이라고 하는 창조주의 상태가 변치 않으니까 그 상태는 불만이라고는 없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의미의 만족 상태. 그리고 이렇게 항상하고 만족한 요 상태는 여기서 말하는 요 아가 이제 아뜨만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 원래 있는 거, 변하지 않는 거, 고정불변의 거. 요런, 요 실체성이라는 게 이제 아뜨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항상하고 만족하고 실체인 것, 본질인 이런 거는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니까 존재하는 가운데 어떤 그 더러워지는 조건을 만나도 더러워지지 않겠죠. 뭐 여기서 이제 정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좀 이제 가치 판단적으로 좋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식의 의미인데, 저는 그래가지고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범의 분신인 아트만 아라는 것은 상락 아정의 특성을 가진다, 항상하다, 만족스럽다, 실체다, 변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좋은 거, 깨끗한 거야. 요런 성질을 갖는다는 거야. 요게 이제 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뜨만 비아 이래도 좋고 뭐 이런 번역을 이제 무아라고 했지만,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부처님은 박보부님이라는 존재가 있어. 이게 힌두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박보부님 안에 박보부님의 중심이 되는, 주인이 되는 아트만 아라는 곳이 있어. 이래가지고 법부님을 그런 존재로 정의하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깨달음의 눈으로 보니까, 깨달음의 눈에 의해서 볼 때는 박보부님 안에 이런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런 거 아니요. 박보부님의 존재성이 그런 아뜨만이라고 하는 항상하고 만족스럽고 실체인 이런 상태 아니요. 박보부님이라는 존재는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지금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변화해가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한다. 불교가 보는 존재성은 요점이 이거잖아.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한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졌고,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달라졌고, 지금의 나와 내일의 내가 달라질 거고, 지금의 나와 10년 후의 내가 달라질 거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렇게 아뜨만 불변의 실체 이런 거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존재예요. 요렇게 보는 거, 그게 아나땅, 비아라고 말해도 좋고 무아라고 말해도 좋은 요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게 되냐 하면, 아뜨만이라는 게 사실이면 어떤 식의 노력을 해도 내 알맹이는 변하지 않잖아. 그죠? 상락아정이니까. 노력에 의해서도 알맹이가 변하지 않은 존재성을 가지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알맹이로의 존재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사실은 세상에는 잘 못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 잘 못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겠어요? 나쁘게 변하겠지 뭐. 삶이 퇴보하겠지. 그러나 이제 잘 배워가지고 좋은 삶, 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좋게 변하겠지 뭐. 향상하겠지 뭐. 이런 내가 어떤 신의 분신이라는 이런 알맹이에 의한 이런 개념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스스로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존재가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부처님이 선언하는 아나땅, 비아 또는 무아,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일단 요점적으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박보부님은 어떤 존재냐? 라고 할 때 고정된 알맹이가 아니요. 삶의 과정,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업을 지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부님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야? 이런 공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삶이 잘 사는 방법이냐. 그래서 잘 사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실천함으로써 오늘보다는 내일의 내가, 오늘보다는 10년 후의 내가 지금보다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 요게 사실은 공부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평생 이렇게 더 좋아지는 쪽으로 노력해 가다가 그러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연이어 태어나는 다음 생에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지는 않을 것이요. 내가 하늘에 태어나서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거예요.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그 끝에는 아예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여기까지를 가야 되지만 이렇게 내가 실체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나에게 내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내 삶을 향상할 수 있다. 라는 이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제시가 되죠. 부처님 깨달음은 거기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무아라고 하는 거야. 무아라고,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니까 내가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아라고 하면 내가 없다. 이렇게 보고 내가 없으니까 아유 어차피 내가 아닌데 뭐 해가지고 허무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근데 보부님 아뜨만이 아니다라는 말하고 내가 없다라는 말은 다르죠. 아뜨만이 아니다라는 말은 법부님의 존재성이 그 변하지 않는 어떤 알갱이로의 존재성이 아니요. 법부님이라는 존재는 있죠. 박법부님이 존재하고 있어. 존재하고 있는 이 박법부님이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이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이게 무하고 부처님의 존재에 대한 부처님의 선언이죠. 요런 그 무아, 원어로 치면 아나뜨만 비아, 아뜨만 아니요 라고 말하는 요 개념은 우리가 꼭 놓치지 않고 들어가야 돼요. 이걸 놓치면 사실은 불교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 무아라 해도 좋고 비아라 해도 좋지만 어쨌든 아뜨만 아니요. 나는 아뜨만이라는 신의 본신으로의 어떤 알갱이를 설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존재다라는 거. 그걸 봐야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윤회라는 게 있잖아. 윤회라는 건 뭐죠? 돌고 돈다. 돌고 돈다. 다시 태어난다. 돌고 돈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타당해요. 네. 그 원어 자체가 미왔다라고 할 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져.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이제 박보부님이 이제 실체 아닌 존재로 그러니까 아나딴 비아 무아로 무아의 존재로 있어. 네. 그런데 이 존재가 결국 살아있는 동안 어떤 삶을 누적하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짐승에 떨어지기도 하고 악의 세상에 태어나기도 한다고 어떨 때는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떨 땐 신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요렇게 그 지옥과 축생과 악귀와 인간과 하늘, 천사 이 5갈래의 그 존재 상태 이 존재 상태를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있지만 이 인간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
아니면 축생으로도 갈 수도 있고 천상으로도 갈 수도 있고 아기로도 갈 수 있고 만약에 잘못 살아가지고 축생에 태어났다 짐승이 되었다 해도 짐승으로의 삶을 살다가 여기서 뭐 이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지 짐승으로 살다가 대부분 짐승으로 태어나겠지만 그래도 또 그 가운데 아귀로 갈 수도 있고 인간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되풀이하는 이제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여기저기를 반복적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요 순환의 측면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죽으면 어떤 형태로든 다시 태어난다. 태어나서 사는 과정이 이제 늙어가는 거죠. 그러면 늙으면 다시 죽어야 되죠. 죽으면 또 다시 태어나서 또 다시 늙고 또 다시 죽고 요렇게 삶을 태어나면 늙고 늙다 보면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 다시 태어나가지고 요거를 반복하는 요런 의미의 윤회 요게 사실은 이제 기본적이야. 그러면 요렇게 죽고 태어나는 이 윤회에서 어디에 태어납니까? 라고 하는 그것이 2차적으로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이라는 요 5갈래를 이제 말하게 되죠. 자, 이럴 때 그러면 법부님 이렇게 지금 법부님이 태어나서 늙는 요 과정을 살고 있죠. 그렇죠.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겠죠. 예.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때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데 자, 지금 법부님의 존재 상태는 어떤 존재 상태지? 아트만인가? 아니지. 네. 아트만 아닌 무아의 상태죠. 네. 무아라는 게 뭐라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런 여러 조건들이 예, 그렇죠.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네. 무상하다는 원리에 의해서 내가 달라지는 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변화라는 개념으로 무아는 봐야 돼. 그러면 이렇게 지금 태어나서 늙어가는 이 과정의 법부님의 상태는 아트만이 아니고 비아 이렇게 씁시다. 아트만 아닌 거여서 이 상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표현은 변하는 존재야. 무아에 대한 이해 요겁니다. 변하는 존재. 그러면 이렇게 지금 법부님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과정이 무아, 비아에서 변하는 존재로 살고 있어. 네. 어떻게 변한다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내가 어떤 업을 지으면서 순간순간을 사느냐? 그 결과들을 쌓아가면서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게 변화하는 존재로서 지금 늙어가고 있다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네. 그러면 이 다시 태어나는 요때의 법부님은 어떤 상태로 태어나겠어? 글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 뭐 어디 갈 거냐 하는 거 말고 여기 죽어가지고 태어날 때에 네. 아트만처럼 그러니까 신두교가 말하는 아니요. 이런 실체인 아트만으로 태어날까? 아니요. 아니죠. 네. 뭐 당연히 아니 살아있는 법부님이 무아 비아인 존재 변하는 존재로 살고 있는데 네. 태어날 때도 당연히 변하는 존재로 태어나겠지 뭐. 네. 변하는 존재 뭐 무아 이렇게 해도 되고 비아 이렇게 해도 비아. 네. 이러면 결국 무아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선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실체 본질 이런 거 아니요. 신의 분신으로의 그 상나가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존재를 설명했고 그런 존재인 법부님이 살다가 죽으면 태어나는
사는 과정이 그런 본질 아닌 변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네. 죽어서 또 태어날 때도 네. 그런 존재로 태어나지.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말해야 돼? 존재, 어부님이라는 존재는 무아. 얘 자매가 버력이 그래. 예. 뭐 이건 또는 비야. 요런 존재 상태를 갖고 있는데 네.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겪어야 하느냐? 죽어야 돼. 죽으면 또 태어나야 돼. 이 존재로서의 삶이 죽어야 하고 태어나야 해. 이걸 부르는 말이 윤회요. 그러면 이 윤회하는 당사자는 어떤 존재요? 이런 존재죠. 예. 이렇게 보면 어른님 무아라는 교리하고 윤회라는 교리가 서로 상충하나? 서로 안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을 수도 있겠어요. 무아이기 때문에 윤회라는 것은 말이 안 돼. 이런 이야기. 예. 그게 타당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아라는 것과 윤회라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지? 무아라는 것은 존재성의 측면에서 네. 법우님이 무아, 변하는 존재야. 네. 그런데 그 변화하는 삶의 과정이 변화의 일환으로 죽어야 하고 태어나야 하고 그거를 윤회라고 말해. 예. 그러면 무아 비아라고 하는 요 말하고 윤회라는 이 말이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말이야? 아니죠. 아니라는 거지. 예. 무아니까 당연히 네. 그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네. 죽고 또 태어나는 거지. 예. 이렇게 말하면 무아하고 윤회는 의미상으로 어긋남이 없죠. 네. 모르는 사람은 이제 저 나무만 가지고는 이게 상충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상충한다 이렇게 말해요. 상충한다. 아니 이게 참 좀 곤란한 문제가 있어. 네. 제가 이제 뭐 요 수업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조금 좀 다른 분들의 이제 윤회와 관련한 또 무아와 관련한 네. 이런 내용들을 좀 봤는데 뭐 이렇게 뭐 실명을 좀 공개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법륜 스님이라는 이가 있잖아. 네. 유명하잖아. 유명하시죠. 뭐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잖아. 네. 이가 금년 초에 뭐 신년 특집 이래 되나 봐. 그 국회에 그 국회의원들 그 불교 신자인 국회의원들 모임. 그래서 그 정각회라고 하는 이제 불자 모임 단체가 있어. 네. 거기에서 윤회와 해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더라고. 네. 그 동영상을 좀 보는데 참 좀 곤란했어요. 법륜 스님이 뭐 나도 뭐 사실 대학 다닐 때부터 그분의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뭐 이제 그분이 어떤 성향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대략은 아는데 그래도 그분이 직접 윤회 없다. 죽음은 끝이다. 윤회 없다. 뭐 윤회라는 말은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 불교가 어떤 인도에서 생겨난 종교다 보니까 진리와 다른 측면, 종교성의 측면에서 윤회 이야기를 하지 윤회라는 그거 부처님 이야기 아니다. 뭐 이런 관점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은 뭐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요번에 그 국회의원들의 그 신년법회에서 그 윤회와 해탈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완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윤회라는 건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 오직 진리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진리라는 게 사실은 뭐냐 하면 존재성이잖아. 네, 그렇죠.
부처님이 말하는 이 존재성, 이 진리는 그대로 우리 삶에서는 윤회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야. 네. 무아라고 하는 이 교리하고 윤회라고 하는 이 교리에 어긋남이 없어. 지금 우리가 봤지만. 그리고 부처님은 분명히 니카야 안에서 윤회를 배제하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윤회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내 사는 이야기잖아. 그죠? 내가 태어나서 늙어가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또 태어나는 네. 이 과정에서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이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유지되다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죽으면 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지 네. 이렇게 부처님은 내 삶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윤회를 말하려기보다 우리가 산다는 게 무엇냐라고 하니 이 몸과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더불어 한평생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이 마음이 또다시 몸을 필요로 하는 그 조건관계, 그 성질 때문에 또다시 새로운 몸을 만나서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마음이요. 요걸 우리가 연기된 십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사실은 불교하면 12연기 아니야. 네. 12연기가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조건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생겨나고 그 불완전한 존재에게 태어나고 늙고 죽는 이런 괴로움의 과정이 수반되느냐 이걸 설명하는 게 연기 12연기거든. 나는 그 법륜 스님이 뭐 내 대학 다닐 때도 이건 그분 강의를 몇 번 들었었고 내가 또 서울불교 청년회 활동을 할 때도 그분 모셔서 강의도 여러 번 들었었고 뭐 그러했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원주불교 청년회 회장을 할 때 아예 법륜 스님을 원주불교의 뭐 우리 그 청년회 창립 해가지고 올 거야. 원주에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원회도 내가 열었었고 그래서 뭐 법륜 스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뭐 그분의 성향이 어떻다라는 것을 대략은 알고 있지만 요번 1월달 국회 정각회의 신년법회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윤회라는 건 부처님 말씀은 아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인도의 어떤 종교성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뿐이지 부처님이 설명하는 진리하고 윤회하고는 별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달리 말하면 윤회 없다는 얘기야. 윤회가 부처님 가르침 아니니까. 그러니까 죽은 끝이니까 법륜스님 말씀에. 그 윤회가 없다라고 하면 죽으면 끝인 거지. 그지? 윤회하니까 죽으면 태어나는 거잖아. 윤회가 없다라고 하면 죽으면 끝인 거지 뭐. 그런 걸 뭐라고 하냐 하면 단견, 단별론, 유물론 이렇게 부른다고. 네. 오늘 내가 이번 오늘 수업 준비 관계로 그 동영상을 이렇게 좀 보다가 참 이분의 성향이 그런 분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그동안 보면 다른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윤회 없다고 말을 해도 법륜 스님이는 직접적인 표현은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윤회 그거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 라고 하면서 윤회를 부정하는 말을 탁 하더라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시작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유명세를 가진다. 우리 사회에서 유명하다라는 거, 유명한 것이 그 유명한 사람이 올바르다라고 하면 아마 뭐 요즘 한국에서 유명하기로 치면 그 뭐 유재석 씨 같은 사람도 아주 유명하고 또
백종원 씨 같은 사람도 아주 유명하고 네. 유명하기로 치면 아주 그 유명한 분들이 있지. 그럼 그분들이 어떤 그 삶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 그게 진리일까? 그거 아니거든. 법륜 스님 한국 불교에서 사실은 가장 유명한 스님의 한 분이고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지난 그 짧지 않은 세월 가운데에 뭐 정치하는 사람들의 멘토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한국 사회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유명한 사람이야.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유명한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시커먼 부부님 요런 이야기로 봐도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무아적인 이야기, 윤회적인 이야기, 이 무아와 윤회가 서로 상충됨 없이 무아인 존재성을 가진 나의 내가, 그러니까 무아의 존재성을 가지는 내가 삶의 과정에서 윤회하는 현상으로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고 결국은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어야 이 윤회하는 괴로운 중생으로의 삶을 마감하고 벗어나는 거잖아. 그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고 우리가 정말로 그 연기, 12연기를 부처님이 정의하는 대로 파고 들어가면 그 이해를 하면 바로 연기를 통해서 나라는 이 존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 생겨나고 그 존재의 불완전성 때문에 태어나면 또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연기, 12연기거든. 그래서 부처님을 부르는 말 중에 아주 그 특별한 표현 하나가 위왔다 자도라고 해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분, 부처님을 부르는 말이 그래. 중생들은 어쨌든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보이는 중생들은 윤회하잖아. 윤회한다는 게 결국은 이렇게 태어나면 늙고 또 죽어야 하고 또 태어나야 하고 이런 반복하는 삶의 현실이잖아. 이런 윤회하는 중생들의 아픈 삶이 나를 덮고 있는 거야. 내가 중생으로 있는 한. 그래서 윤회의 장막에 내가 가려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윤회하고 세세생생 윤회를 하는 거거든. 근데 부처님이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이렇게 불리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중생들의 세상, 윤회하는 이 세상의 장막 밖으로 나가버린 거야.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는 중생이었잖아. 그죠? 그건 뭐 우리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깨닫기 전에는 중생이었기 때문에 부처님도 윤회를 했다고? 그러면 부처님이 우리가 마침 지난 수요일 날 마지막 니까야 관통법회에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말하는 경들을 모아가지고 소개하는 수업을 했는데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는 윤회를 했다고. 그런데 윤회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여. 그러니까 불교는 윤회를 말하지 않아. 윤회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부처님의 전생이라는 건 뭐야? 그거 인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이 말하지 않은 가짜경이 들어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거야? 그렇게밖에는 뭐 달리 말할 수가 없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윤회와 관련된 경들은 다 배제하고 보자?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 그리고 사실은 문제가 내가 그 표현을 써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더라고. 경 가운데에, 특히 이제 우리 초기 불교 니까야, 이 경 가운데에 채로 걸러가지고 윤회와 관련한 이야기
이는 다 체질을 해서 걸러내고 네. 마지막에 남는 것, 윤회에 연결되지 않는 마지막에 체질을 통해서 남는 요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요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 내가 공부를 해봤잖아. 네. 만약에 그 사람 말대로 네. 니카야 경들을 윤회라는 기준으로 체질을 해서 윤회 다 빼고 남는 거, 요것이 불교다 라고 말하잖아. 그러면 뭐가 남을 것 같아?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남는 게 없어. 네. 네. 남는 게 없어. 네. 왜 남는 게 없냐 하면, 불교는 이게 뭐 형이상학해서 하늘에 별 떠오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네. 바로 해필 스님의 삶은 어떤지, 박보부님의 삶은 어떤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이 삶이 왜 괴로운지, 어떻게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런 나의 사는 이야기에서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하자, 이게 불교라고. 그럴 때에 그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라고 하니 부처님은 연기, 12연기로 나를 설명하는데, 나의 삶을 설명하는데, 부처님 설명에 의하면 연기적인 방법으로 윤회하는 게 나의 삶이라고.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은 100% 무엇이냐? 내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는데 왜 괴로움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을까? 요 얘기를 하는데, 그 내가 누구냐 하니 윤회하는 존재란 말이야. 바로 요렇게 윤회하는 존재거든. 그런데 이 삶의 이야기를 하는 불교에서 윤회를 걸러내자, 체질에서 윤회를 걸러내고 남는 것, 요것만이 불교다, 부처님 가르침이다 라고 하면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야. 왜? 그거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깨닫고 법을 설했는데 그거 빼놓고 얘기하자라면 남는 게 없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념처라든가 사마타 위빠사나라든가 이런 수행이 윤회 무관하게 남는 알맹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해. 제가 요새 수행경전 특강도 하고 있잖아요. 네. 대념 적용, 네. 신념 적용, 입칠승령경 강의하고, 우리 요새 이제 지금 출판되는 인쇄 들어가 있는 독송집에도 그 수행의 중심을 깨는 경들이 또 모여져 있잖아. 네. 부처님이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수행, 이 수행이 기본적으로 뭐요? 윤회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그러면 윤회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행법에서 윤회를 빼고 나면 윤회하지 않는 어떤 제3의 삶을 말해야 되잖아. 말하자면 뭐 아까 법륜스님 얘기처럼 윤회 그거 부처님 얘기 아니에요? 윤회 부처님 가르침 아니에요? 그러면 윤회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윤회하지 않는 삶이 어떤 게 있어? 최소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윤회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고. 그죠? 예. 이제 깨달아서 벗어난 아라한 말고는 윤회하지 않는 존재는 없는 거야. 그러면 윤회하지 않는 어떤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사념처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윤회하지 않는 존재가 없는데 그런 존재를 위한 수행법?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볼 때는 무식해서 그래. 나름대로 다 자기들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체질에서 윤회 뺀 나머지가 불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뭐 내가 옛날에 약간 좀 이렇게 관계가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경에 의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로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느냐? 자기 경험을 가지고 가르쳐. 그분 자기가
자기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삶의 이야기, 그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행. 그런데 이 사념초, 사마타 위파사나, 사띠 이런 수행이 그 사람이 만든 거 아니잖아. 부처님의 방법이거든. 부처님은 그 수행, 그 이름을 가지고 윤회하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그걸 우리한테 가르쳤다고. 근데 거기서 윤회하지 않는 어떤 존재, 윤회하는 거 사실 아니라고 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박보부님 이렇게 윤회하는 삶을 산다고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박보부님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윤회하지 않는 존재로서의 박보부님이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해결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보부님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잖아. 윤회가 없다면은 미래를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마음대로 살아버릴 테잖아요. 책임질 일이 없잖아. 그죠? 네. 아니 죽으면 뭐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데 네. 설마 하니 불교는 윤회를 말하지 않지만 힌두교가 윤회를 말하니까 그대가 윤회를 하는 거요. 이렇게 만약 말한다면 그건 힌두교를 가르치는 사람이지 불교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지. 그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내가 조금 무례한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무식해서 그래.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 아픔들, 이 괴로움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거냐. 이게 불교다. 그리고 그런 불교 위에서 나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나에게 수반되는 괴로움에 대해서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바르게 보고 그 괴로움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라 라고 부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배워가지고 적용해서 그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게 불교 신자인 내가 삶을 향상하는 그 과정이라고. 그런데 아예 출발해서 윤회 없다고? 이렇게 출발을 하면 이건 바르게 부처님을 배우지 못한 거야. 그 사람이 지금 사실 법륜스님도 그런 거야. 지금 법륜스님이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강의를 하면서 불교는 윤회를 말하지 않는다고, 윤회는 힌두교 얘기, 인도 이야기지, 부처님 가르침은 윤회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만약에 법륜스님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웠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 그죠? 미안한 얘기지만 법륜스님이 부처님 가르침을 기준으로 보면 무식한 거요. 세간적으로 유명세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뭐 하다는 거와는 별개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불교를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불교의 방향을 이끌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멘토가 되어가지고 우리 사회의 방향을 이끌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 유명세를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불교를 이끌고 우리 사회를 이끄는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 만약에 그이가 무식하지 않다, 부처님 가르침을 잘 아는데도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이건 의도적으로 불교를 망치는 일이지. 부처님 가르침을 이런 무아의 존재성 가운데 현상적으로 윤회하는 이런 가르침을 잘 알면서도 윤회는 부처님 얘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고의적으로 불교를 망치는 일을 작정하고 하는 거지. 이거 아주 곤란해. 나는 진짜 오늘 법륜스님 그 동영상 보면서 이전부터도 그이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전문적설 들으면 답이 우리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설을 들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게
머리 떠오르게. 그래 좀 그러하죠. 네, 제가 법륜 스님 법륜 스님 공부를 1년 했고요. 동영상 공부를 1년 했고 그 법륜 스님 문경철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가 정토법당이든가 네, 뭐지. 정토법당 일주일 그거 뭡니까? 예, 그 뭐 과정이 있더라. 네, 그거 했어요. 그러셨구나. 우리 딸하고.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 듣다 보니까 그때 마지막에 무슨 게임이 있었는데 제가 법륜 스님 역할을 맡았어요. 법륜 스님 역할을 맡았어요. 아, 네네네. 그래가지고 뭐 했더니 너무 똑같다고. 나중에 증문즉서를 딱 이렇게 들으면은 저 스님 무슨 말씀하시겠다 딱 이렇게 떠올라지더라고. 대부분 또 보사들이 물어보는 게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말을 물어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유명세가 좀 잦아들었지 법륜스님. 왜 그래도 아직도 뭐 그 유명세야 뭐 하긴 그 국가의 분위기가 좀 변하고. 아니 이제 그때는 막 이거 둘이 캠페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이제 북한에 좀 주고 그리고 인도에 가서 많이 하셨거든요. 인도에 봉사도 엄청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제가 인도 25일 갔다 왔는데 법륜스님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 아니 그렇게 이제 활동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분이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서 바른 가르침 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주제로도 이렇게 무아적인 존재성 위에서 이렇게 윤회하는 우리 삶, 이런 윤회하는 내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이 문제들, 이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하게 전달해주면 얼마나 훌륭하고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사실은 한국 불교가 중흥할 수가 있지. 그런데 이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게 꼭 법륜 스님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윤회를 부정하는 그 스님들 또 뭐 제가 법사 교수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정말 이거는 무식하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 게, 아니 불교 지도자가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고 부처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 단별로 상견 뭐 이렇게 배척된 이 배척된 주장들을 가지고 한국 불교를 이끈다라고 하는 거는 90%가 90% 넘을 정도로. 하여간 뭐 그래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그 나는 불교를 믿는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봤지만 나도 50년 넘는 세월을 불교 신자로 살고 있지만 과연 내가 왜 지금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이 책을 쓰는가라고 했을 때 불교 신자로 살아온 그 세월이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에 온전하게 접근된 그야말로 가르침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 신자의 삶을 살았는가? 그러지 못했다. 다행히 늦게라도 이제라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전한 가르침을 만나고 그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제 무식을 좀 벗어나고 있잖아. 그죠? 우리가 니까야라는 이 경전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뭐 요즘도 뭐 우리 어떤 법부님들 이렇게 그 해피 스님에 대한 이렇게 그 막 평가하듯이 쓰는데 보면 해피 스님이 이 해석해서 설명하는 불교가 얼마나 논리적이냐. 논리적으로 전혀 빈틈이 없는 이게 불교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 근본경전연구회가 해석하고 있는 이 공부가 옳다라고 이제 공감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려주고 해서 좀 고맙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는 늦게라도 이제 무식을 벗어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진짜 법륜 스님 같은 이는 사실은 좀
내가 자꾸 오늘 그 법륜 스님을 좀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법륜 스님은 사실은 개인이 아니라고요. 이미 그 한국 불교에서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공인이어서 그 공적 인물이 불교에 관한 뭐 사람들마다 다 주장이 다르겠지만 최소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초기 불교 니까야를 기준으로 할 때는 그 무식한 사람인 거지. 그 무식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한국 불교를 앞장서고 한국 사회를 앞장서서 가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이건 문제죠. 한국 불교가 중흥하자라고 한다면 이런 무식을 걷어내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유식한 사람들, 우리처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가르침 그대로 해석하고 배워 알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져야 한국 불교가 중흥한다. 이런 점 이제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무아와 윤회 요 이야기 했고, 이제 보면 우리 37페이지에 지금 그 제1장 들어가는 걸 보고 있죠. 네. 무아와 윤회, 나는 누구인가 그랬잖아요. 네. 나는 누구인가라는 게 이제 결국은 뭐 지금 얘기한 게 그거지 뭐. 무아와 윤회라고 말한 이게 그럼 박보부님은 누구야? 박보부님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 존재성의 측면에서는 아트만 아니요. 무아적인 존재성 위에서 법부님의 삶은 현상적으로 태어나서 늙고 죽고 또 태어나고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하는 존재지. 박보부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이래 말할 수 있는 거야. 무아적인 존재, 그러니까 무아의 존재이면서 윤회하는 사람이 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또 나는 누구인가라는 데 대해서 좀 더 경의 설명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지만 거기서는 이제 나라는 존재가 뭐 말하자면 마음이 있고 몸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주 유식하게 부처님의 가르침만으로 설명을 하자면 분명히 부처님 가르침은 몸은 마음에 조건 지어져 있어. 몸은 마음, 그러니까 조건 지어졌다는 이 말이 마음 없이는 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역으로 마음도 몸에 조건 지어져 있어. 마음도 몸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이런 관계를 보거든. 누구한테? 중생한테. 그러니까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다. 그래서 아라한으로 살다가 죽으면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잖아. 그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 현상을 뭐라고 경은 말하느냐 하면 뭐 우현경 이런 경에서 그러지. 살아있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러면 중생이니까 태어나야 되잖아. 그 태어난다라는 그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몸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누가 가겠어? 죽는다는 게 이건 마음과 몸이 함께 하다가 몸이 물질인 몸이 이제 기능이 다돼서 떨어지는 게 죽는 거잖아. 그러면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 윤회한다는 것은 이건 몸이 죽어도 마음은 따라 죽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 이 마음은 아뜨만이 아니고 무아해서 변화하는 마음이야. 이런데 서로 조건된다라는 이 현상 때문에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요소, 근본적인 조건을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 상태여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새로운 몸을 만나야 된다고. 그런데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게 몸으로 간다. 몸이 죽으면, 몸이 무너져 죽으면 새로운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간다. 새로운 몸을 만나는 거잖아. 요게 태어나는 거거든. 태어난다는 말이 그런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된다라는 이 특성 때문에 죽으면 식이 마음이 몸으로 가는 요거를 태어난다고 하거든. 근데 아라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라한은 이제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우리를 중생이라고 불리는 존재로 묶어두는 것들이 다 해소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라한은 깨달은 자고 윤회에서 벗어난 자 사람이잖아. 그 성자죠. 그럼 윤회에서 벗어났다라는 요 부분을 뭐라고 말하겠어? 몸으로 가지 않는다.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된다. 나는 누구냐? 나는 내 마음하고 내 몸이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한 요런 존재 상태가 나요. 누구한테? 무명과 가래라는 두 가지 조건에 묶여있는. 그래서 이제 중생을 표현할 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바로 그 무명과 가래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여간 옮겨가고 윤회한다. 그게 중생이라 불리는 나라. 그러면 그 무명과 가래를 다 해소했다 라고 할 때 옮겨가지 않는 거요. 윤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 아라한이다. 이래 되거든. 부처님도 위왔다 차도 해가지고 윤회의 장막을 거둔 자 이렇게 말할 때 부처님도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깨달았다라는 사건 이전엔 아라한이 되지 못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들도 뛰어나다 해도 어쨌든 무명과 가래가 붙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또 몸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면 부처님조차도 이런 식으로 윤회의 장막 안에서 오랜 세월 윤회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깨달아가지고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하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고서 죽었을 때 몸으로 가지 않는다. 몸에 조건지어진, 달리 말하면 몸에 구속된 삶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런데 부처님조차도 당신의 그 윤회함, 당신의 전생을 말하고 이래 하는데 불교에서 윤회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 이래 말하면 하여간 체질을 할 때 아까 보부님이 정답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요렇게 우리가 이제 삶을 봐야 해. 그러면 이제 요런 하게 연결된 이야기에서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그 이야기. 마음하고 몸이 하여간 서로 조건된다. 서로 없으면 안 돼. 요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한 존재 상태를 나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씩 더 그 나에 대한 정의를 확장해 나가면 마음하고 몸하고가 이제 함께해서 내가 됐잖아. 근데 이 내가 몸과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하는 요 상태로 그냥 정지 상태로 정지되어 있나요? 그러진 않지. 살 거 아니야, 그지? 마음하고 몸하고가 함께해서 살겠지. 이 사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사는 과정에서 생겨나서 쌓이는 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해. 자, 몸과 마음 이러면은 이제 몸은 우리가 색이라고 부르잖아요. 물질. 그리고 마음은 식 이렇게 부르잖아. 색인 몸하고 식인 마음하고가 함께해서 내가 되는데 이게 고정되지 않고 살아. 근데 그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쌓이는 것이 있다 라고 하는데 뭐가 쌓이겠어? 색과 식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과정에 생겨나서 쌓이는 게 있대.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불교를 말하면 뭐 나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오온 얘기를 하잖아. 오온은 색수상행식 이렇게 말하죠. 뭐 반야신경에서도 나오는 그 몸인 색과 마음인 식이 내가 되었다라는데 이 나라는 것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고 활성화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삶의 과정에서 수상행이라는 뭐 이게 자세히 먼저 우리 뒤에다 보고 수상행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쌓여 물론 이제 색과 식도 삶의 과정에서 계속 더 생겨나서 더 쌓이지. 그러면 이렇게 쌓이는 게 뭐가 돼요? 색, 식, 수, 상, 행 이렇게 5가지가 쌓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순서를 색, 수, 상, 행, 식, 오, 온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어찌 보면 색, 수, 상, 행, 식, 오, 온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듯이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 쌓여 있는 무덕이잖아. 어떤 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는 누구냐? 라는 이 문제의 결정적 답은 뭐냐 하면 이런 색수상행식 오온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 쌓여있는 이 5가지 무더기를 붙잡아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붙잡느냐 하면 색수상행식 이 5가지를 이것이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 그러니까 아트만이다. 이렇게 붙잡아버리는 거야. 이럴 때 이 붙잡는다라는 말을 집착이라고 말하고 취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붙잡았다. 그래서 집착된 오온 이런 의미를 가지면 이제 취를 붙여서 오취온 이래 말하거든. 그러니까 오취온이라는 말이 하여간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 쌓여있는 색수상행식 오온을 집착한 거예요. 붙잡은 거야. 어떻게? 이것이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 그러면 그렇게 집착된 오온 요것을 오취온이라고 하면서 뭐 기본적으로 경이 알려주는 나는 누구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취온이 나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나는 누구냐는 한 단계를 더 가. 자, 색인 몸과 식인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한테 몸이 있는 요런 상태가 그냥 정지하지 않고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생겨나 쌓여있는 이래서 오온이 형성됐잖아. 그리고 그 오온을 집착 붙잡아가지고 오치온이 내가 됐잖아. 그럼 오치온이라는 나는 또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나? 또 살겠죠. 그런 그 오치온인 나, 달리 말하면 지난 삶의 과정, 과거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 쌓여있는 곳에 집착해가지고 오치온이란 내가 되었는데 요런 오치온이라는 나도 가만히 있질 않는 거야. 어쨌든 또 살겠죠. 그런 그 활성화된 나라는 존재, 오치온이라는 내 존재, 나의 활성화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 요 활성화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이럴 때 이제 아까 내가 무식한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연기, 12연기가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거든? 그럴 때 이런 활성화라는 요소를 작의라는 말이 있어. 의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이야. 우리가 인식한다 하잖아요. 보면 알잖아. 요런 인식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의라는 마음의 작용, 요거를 작의라고 해. 보면 아는 거, 내 마음이, 그죠? 해피스님의 마음이 해피스님의 몸, 눈을 통해서 법부님이라는 대상을 보고 박법부님이라고 알잖아. 요럴 때 육체적인 눈과 함께 작용하는 마음이 있잖아. 요 마음이 작용을 하잖아. 의라고 불리는 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작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작용하는 거니까 그냥 멈추어 있는 나 이게 아니고 작용하고 있는 거니까 살아있는 거잖아. 활성화되어 있잖아.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가 이제 촉이라고 하는 게 있어. 요게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다 연기, 12연기 얘기거든. 진짜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12연기를 모르는 거야. 12연기를 모르고 어떻게 불교를 한다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렇게, 보는 자, 안과 보이는 거, 색이, 작의 하면 거기서 박보부님이라고 알잖아. 요래 아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식, 마음이 생겨났다 이렇게 부르거든. 그러면 요렇게 그 눈이라는 것과 대상인 색이라는 것과 요 두 가지에서 생겨난 안식,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 만난다. 세 가지가 만난다라는 현상을 촉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요게 이제 12연기의 그 전반부의 아주 골격이거든요. 요런 골격에서 보면 바로 그 작의라는 것과 촉이라는 요 두 가지가 오치온인 내가 그냥 정지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활성화되어 있어 지금을 사는 거요. 라는 요 지금의 활성 상태를 지시하는 두 가지 용어라고. 그럴 때 오치온인 나에다가 그 오치온이 활성화되어 있는 작의와 촉을 포함하면 이제 오치온인 나의 활성 상태 살아가고 있는 요래 되잖아. 그때에 요건 제가 조금 이제 뒤에 우리가 볼 건데,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어쨌든 식이라는 마음이 있잖아. 색이라는 몸이 있잖아. 그리고, 수상행이라고 하는 삶에서 생겨나서 쌓여있는 무더기가 있잖아. 그리고 지금 다시 활성화된 활성화 요소로의 촉과 작의. 요거, 식이라는 마음하고 색이라는 몸이 수상행, 촉작의 요런 그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고 작용하는 요것을 이름 명자를 써서 명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제 요 몸인 색하고 요렇게 그 중간에 생겨난 거 활성화되는 거 요 이름 명자를 쓰는 명 요거를 묶어 가지고 명색이라고 불러. 마음인 식이 있고 몸인 색이 있거든. 그리고 이 중간에서 이제 생겨난 수, 상, 사 이러지만 이게 행이야. 그리고 촉하고 작의 요 다섯 가지를 합해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하면 명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걸 이제 이름 명자로 번역을 했어요. 뭐 단어 자체가 이제 하여간 나마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의미가 이름이 아니고 마음과 몸이 함께한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활성화된 그거를 삶의 과정에서 파생된 것을 말하자거든. 요거에 약간 명이요. 그러면 요 두 개를 묶으면 뭐가 돼요? 명색 요래 되죠. 그래가지고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요 질문에 첫 번째 대답이 뭐였냐 하면 몸인 색과 마음인 식 요게 함께한 거였죠. 요거를 이제 부르는 말이 유신이란 말이 있어. 그러니까 마음한테 몸이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그런데 요게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 쌓이는 거. 그러면 오온이 되잖아. 그리고 이 오온에 집착된 오치온, 오치온이 나다라고 하는데 이 오치온이 또다시 활성화되어 있는. 그래서
어디 갔냐? 촉과 자극이 네. 요것에 의해서 활성된 상태를 더해주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데 대한 세 번째 대답. 식과 명색. 요런 정의가 이제 나오는 거야. 네. 자, 나는 누구입니까? 식이라는 마음이 유신, 몸이라는. 몸이 있는 상태. 네. 뭐 요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되고 네. 거기서 수상행위라고 하는 삶의 과정에서 숨겨나 쌓여 있는 거 거기에 집착한 거 네. 요게 나는 누구냐에 대한 두 번째 답이야. 네. 그리고 거기에 촉과 자극이라고 하는 오치온의 활성 상태를 설명하는 네.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명이라고 하는 파생된 것들 그러니까 마음인 식에다가 몸에다가 그 명이라는 걸 묶어가지고 네. 이렇게 묶어가지고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조건된다는 말은 식은 중생이난 네. 그러니까 죽으면 몸으로 가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요런 중생인 한 식이라는 마음은 명색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 명색이라는 것 또한 식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 그게 서로 조건된다라고 말하는 거든. 그러면 나는 누구냐에 대한 완성된 답은 식이라는 마음하고 명색이라는 파트너가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하는 그 상태가 나의 정의야. 그러면 이런 정의 가운데 윤회는 왜 하지?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윤회는 왜 하지? 이 얘기잖아. 몸을 떠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 그 얘기를 이제 표현을 달리 하자면 네. 몸이 살아가는 시간하고 네. 마음이 살아가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거지. 몸은 뭐 인간으로 보면 몸은 100년 안팎을 살잖아요. 뭐 좀 더 길어봐야 1, 20년이지 뭐.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그 윤회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마음도 몸하고 똑같이 산다. 네. 그러니까 몸 죽으면 마음도 따라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거짓이잖아. 아니죠. 네. 예. 그러면 몸은 그저 100년 안팎 살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식이라는 요 마음은 네. 이런 몸과 같은 생존 기간이 따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죽어도 몸은 물질이다. 그저 인간의 몸은 100년 안팎 살면 무너진다, 죽는다 하는데 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아. 이 마음은 조금 요거는 이제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중생의 입장에서 요 마음은 언제까지 살까? 얼마나 살까? 계속 살죠. 계속 살지. 예. 그런데 그 계속 사는 일에 네. 그래서 내가 이건 조금 더 표현이 어렵다는 건데 네. 더 이상 중생이 아닌 상태가 될 때까지는 몸을 필요로 하는 이 마음으로 살겠지. 계속 정화가 안 됐으면 계속. 그지? 네. 그래, 정화가 안 되면 네. 즉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한 네. 중생의 삶인 한 네. 몸이 필요해서. 그렇지. 네, 마음. 바로 그거지. 몸이 필요해. 네.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게 이 마음이야. 네. 이 마음이 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돼서 몸으로 가지 않게 되는 그때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 아라한이거든. 그러니까 언제 깨달아서 아라한이 될 거냐? 요때까지는 사실은 이제 부처님 제자들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행운한 거야.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다, 아라한 된다라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불교에만 있거든. 세상 어떤 스승, 어떤 종교에도 뭐 나름대로 살아있는 동안 하늘에 태어나고
뭐 이런 정도의 방법은 제시가 되는데 윤회에서 벗어난다. 아라한 되어가지고 다시는 몸으로 가지 않게 되는, 어쨌든 몸과 함께하는 구속된 삶이잖아. 네. 이 구속된 제약된 삶에서 벗어난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 요걸 해탈이라고 부른다고. 해탈이란 말 잘 알죠? 맞죠. 해탈이 의미하는 게 그거거든. 네. 오직 불교에만 이렇게 몸의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해탈된 마음, 이 해탈된 삶이 제시되는 거야. 그래서 불교가 으뜸되는 종교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까지는 어쨌든 이 마음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야. 네. 아까 보부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마음이 몸 죽으면 따라 죽을 수 있다 하면 사는 일이 쉽지 뭐. 책임질 일이 뭐 있어. 맞아요. 아니 그리고 살다가도 힘들면 에휴, 이 죽는 이만 못한 삶을 사느니 죽어버리지 뭐 하고 끝내버리면, 아니 살아있는 동안 괴로우면 괴로운 삶을 안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할 때 그거 틀렸다 할 수 없잖아.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깨달은 자인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마음은 그러질 못한 거야. 이렇게 하면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살아야 하는, 윤회해야 하는 것이 내 마음의 현실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00년 안팎 사는 몸하고 깨달을 때까지는 살아야 하는, 오래 살아야 하는 마음하고 이 두 가지가 생존 기간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네. 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야.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해서 내가 정의이 되잖아. 네. 이 내가 왜 윤회를 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몸은 그저 100년 안팎 살면 무너진다, 버려진다, 죽는 거예요. 네. 근데 마음은 그때 못 죽어. 하여간 깨달아서 아라한 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이 아픈 삶을 반복해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제가 그 쓰는 표현, 네.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몸과 마음의 네. 생존 기간의 불균형. 자, 여기서 이제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나는 누구이냐의 첫 번째 개념에서 보면 요 몸이지. 네. 그런가 하면 오치원 여기서 볼 때는 몸이니까 색 요래 되겠지. 네. 또는 뭐 수상행 포함해도 좋고. 네. 3번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데 요럴 때는 몸이라고 불리는 거는 사실은 몸이 명하고 묶여 있죠. 네. 이게 재밌어. 수상행 촉작의 이거는 물질 아니잖아. 네. 네. 아니 이거 이런 색과 식과 수상사 촉작의에서 네. 이거를 굳이 식과 명색이라고 구분하지 말고 이 명을 색에서 떼어가지고 식하고 묶어주면 어때? 왜냐하면 색은 물질이잖아. 네. 명도 물질 아니거든? 네. 식도 물질 아니거든? 아니요. 네. 그러니까 물질 아닌 것들끼리 묶어가지고 식과 명색 이래 안 하고 색과 명식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때? 이렇게 표현해도 말은 맞잖아. 그럼 아랑은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문제는 네. 부처님은 네. 이렇게 표현을 안 해. 네. 무슨 어떤 의미냐 하면 요 명이라고 하는 거 수상사 촉착의 네. 이게 반드시 색하고 묶이는 거야. 몸하고. 이거를 물질이냐 물질 아니냐 요렇게 나누면 색과 명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부처님의 관심은 어차피 뭐 인간들은 또 과학자들은 물질 이렇게 이제 중점을 두지만 부처님은 물질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포괄해서 설명하잖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삶을 볼 때는 이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둘로 나누어야 하는 필요성, 요 필요성에서 볼 때 물질이냐 아니냐라는 요것은 의미가 없다 이래 본 거야. 왜냐하면 존재하는 게 물질로도 존재하고 수상, 행, 식 이래서 물질 아닌 것으로도 존재하고 이러는데 그거가 굳이 뭐 인간들의 요 낮은 인식 수준 또 자연과학하는 과학자들의 인식 수준 요거 가지고 물질인 거 물질 아닌 거 이런 식으로 나눌 이유가 없는 거야. 부처님은 어떻게 이거를 구분하느냐 하면 어쨌든 이제 우리가 어쨌든 윤회해야 되잖아. 윤회할 때 그러니까 색, 수, 상, 행식, 촉자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구성되잖아. 그 중에 윤회라는 관점을 보자면 물질일까 아닐까 이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죽고 태어날 때 윤회에서 이제 다음 생을 시작할 때 금생의 나를 구성하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금생의 죽음과 더불어 버려지고 어떤 것은 다음 생까지 연결돼서 나의 삶을 이어가느냐 물질일까 아닐까 보다는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건 무엇고 금생 죽음으로서 버려지는 건 무엇고 요렇게 구분하는 게 삶에 대한 포괄적 시각에서는 훨씬 중요하겠죠. 공감하죠? 이 관점에서 보면 부처님은 색과 명식 이렇게 안 쓰고 경우대로 100% 식과 명색으로 나오거든. 그런데 여기서 원래는 식과 색이잖아. 중간에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명이라는 게 생겼잖아. 식과 색이라는 이 두 가지를 중심에 두고 중간에 생겨난 명이라고 하는 거 요것은 뭐 이제 물질일까 아닐까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은 관심이 없는 거야. 이 명이라고 하는 게 죽은 다음에 한평생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것 중에 무엇을 가지고 가나? 마음이 요 측면. 그런데 명을 색에다가 묶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윤회한다. 죽음은 또 태어나야 한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그 몸으로 가는 주체. 윤회하는 그자는 오직 식마음뿐이라는 거야. 식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삶의 과정, 한평생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거 포괄해가지고 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명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 아닌 거긴 하지만 그건 의미 없고 명하고 묶여가지고 죽을 때 식 따라서 가지 않는다. 식이 명이라고 하는 걸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야. 삶을 포괄적으로 본다면 이 윤회한다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서 나의 삶을 이어가는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지 물질일까 아닐까가 뭐 중요해? 그죠? 동의하죠? 바로 그 점에서 부처님은 나는 누구냐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 식과 색 그리고 명이라고 하는 요거를 명을 색에다 묶어서 죽으면 명색은 버려지고 식만 간다 이거야. 그럴 때 바로 이제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간다. 그럼 윤회한다라고 할 때 사실은 요 몸이라고 하는 거는 몸이니까 색이지. 색에다가 더하기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거, 파생된 거, 명이 함께한.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 이래서 몸과 마음이 100년짜리 생존기간을 가지는 몸하고 아라한 될 때까지는 죽지도 못하는 마음하고 생존기간이 불균형이야. 그러니까 몸이 먼저 죽으면
그러니까 몸이 무너지면 죽었다라고 하면서 뽐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이 윤회하면서 새로운 몸을 만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몸과 마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명색과 식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요렇게 하면 정확하죠. 그렇죠. 그러나 뭐 이제 우리가 이런 1, 2, 3번으로 나는 누구냐라는 것을 이해가 하면 그냥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윤회한다라고 하면 명이라는 것은 몸에 묶인 거니까 따라서 없어지고 마는 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제1부 중에 제1장 들어가는 글에서 요 밑에 신행의 중심을 바르게 하면서 무아윤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적었는데 요 세 가지를 포괄해서 설명드렸어요. 하여간 무식한 사람들이 무아하고 윤회하고는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불교 안에 윤회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대로 경을 해석하면 이렇게 무아의 존재성 위에서 윤회라는 현상적으로 살아가는 결코 무아와 윤회가 충돌하지 않는 상충하지 않는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이 잘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걸 알아먹기는 못했지만은 재밌었어요. 이게 이제 워낙이 사실은 이게 말하면 불교의 모든 것이에요. 이 안에 12연기가 있고 여기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을 거냐 하면 8정도가 들어오는 거고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요런 이야기 위해서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가 어떻게 구성되냐 이런 거 내가 공부할 거거든요. 가장 어려운 것을 그냥 개념적으로 오늘 설명을 했어. 근데 이 정도가 이제 부부님 그 와닿을 수 있으면 충분히 잘 공부하셨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야티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페다 야티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우님이 잘 받아들여 주셔서 제가 그 강의하기가 참 좋았어요.